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엿새 앞둔 금요일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우리의 주일과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곳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잔치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씻은 사건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뉴스 하나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왕이나 혹은 총독 혹은 대제사장보다도 나사렛 예수를 가장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특히 육체의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단순히 죽은 자 한 명이 살아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후 이들의 회복을 위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비로소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도해 내셨듯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그러한 소망이 그러한 기적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윗의 때와 같이 온전히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징표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서 로마 정권과 결탁하여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육체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은 장차 그 모습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도래한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강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심지어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증언하는 나사로를 죽이려고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장차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환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종려나무는 국가적인 승리와 성공을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과거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란 기대와 소망의 외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라면 아마도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되는 말을 타고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쟁을 연상시키는 말 대신 당나귀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기쁨에 찬 도래를 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만천하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적인 기대를 이러한 모습을 통해 바로 잡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후 군중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살인 강도인 바바라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자신들의 기대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에 도리어 큰 좌절과 절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저주 섞인 외침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저 그들의 욕심은 더욱더 큰 죄를 낳게 하였고 이들은 결국 영원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백성들이 환호하면 환호할수록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노심초사하며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더욱 치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전문가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성경의 말씀을 거역하여 가장 악한 죄를 도모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게 되면 직분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됨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처음에는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이 로마를 당장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힘으로 구원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법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는 요정과 같이 나의 모든 소원을 나의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오해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철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은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작했을 것입니다. 즉, 나와 가족의 행복, 좋은 직장이나 사업의 번창을 위해, 혹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붙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자세가 변화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도리어 예수님에 의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나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기쁨으로 포기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후 불의한 재판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 지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법으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며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 막혀버린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남으로써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요 인류의 구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